우리는 계시록 7교회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비아라는 이 교회를 드리고 오늘로 이 교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연령에 따라서 성공의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10대에서부터 쭉 망라되어 있는데요. 10대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어떤 걸까요? 10대가 갖고 있는 성공의 기준은 돈이 많은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대 성공의 기준은 어떤 거냐면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30대 성공의 기준은 내가 역대 연봉을 받는 직장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게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0대 성공은 뭘까요? 회식의 자리에서 내가 2차 쏠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40대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50대 성공은 뭘까요? 50대 성공은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것이 50대 성공이라고 합니다. 60대 성공은 뭘까요? 60대 성공은 아직도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성공이라고 합니다. 70대 성공은 뭘까요? 70대 성공은 아직까지 내가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건강하다면 그거는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80대의 성공의 기준은 뭘까요? 내가 아직 양로병원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90대 성공의 기준은 뭘까요? 누군가 내게 전화가 걸려오면 그거는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대의 성공은 뭘까요? 아침에 눈만 뜨면 그건 성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공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성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물질, 하여튼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 내게 주셨다고 하면 그것 주신 것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 줬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신앙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에서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실패한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갖가지 은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을 비로소 신앙의 성공의 길로 들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이런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소개하는 이 빌라델비아의 이 교회의 위치는 어디에 있나? 이 교회의 위치는 4대 지역, 즉 동남쪽 이 40km 정도에 떨어진 곳에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이 도시는 어떻게 보면 작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이 도시는 하나 특징이 있는데 주변의 여러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쪽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길에 딱 이렇게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뭐로 얘기하냐면 무역 교통을 진행하는 요충지라고 하기를 합니다. 비록 도시는 작지만 그래도 이 도시는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뭐가 이렇게 이 지역에는 유명한가라고 봤더니 이 지역에는 직물, 다시 말하면 패브릭, 원단이죠. 원단 공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피혁 공장이 있었습니다. 가죽을 생산해내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가죽옷이 있었어요. 그 가죽옷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피혁이 공업이 이런 발달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이 지역의 특성 하나가 있다면 포도주가 나오는데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냐면 최상품의 포도주가
생산했던 생산지가 바로 필라델피아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은 도시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러나 이 도시 자체는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생산이 되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가 넘칠까요? 술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술이 도시에 넘친다고 하면, 여러분, 술이 넘쳤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 항상 술이 많은 곳에는 뭐가 이어져 가죠? 술이 많은 곳에는 방탕과 향락의 문화가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의 흐름을 갖고 있냐? 향락과 그리고 이런 방탕의 문화가 젖어 있는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의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당연히 이런 방탕과 이런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향락, 이런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인 흐름이 늘 밤이면 술이 취해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길거리에 술이 취해서 여기저기 도로에서 쓰러진 사람들을 본다면 그 밤의 문화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우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황제의 숭배가 극심하게 이루어졌던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지역이 이런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문화라고 하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좀 어려울까요?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다들 어렵고 힘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이주해 온 유대인들이 문제였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그 중에 이 지역이 조그마다 보니까 아주 이 유대인들이 이쪽에 대거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 사회는 뭐가 있었냐면 막강한 유대인 사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아니 저 이방 저것들이 자기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 유대인의 입장에서 들으면 이게 환장할 노릇이야. 어떻게 저런 이방인의 저런 그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 라고 하는 거, 이들이 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경멸하기 시작을 했고, 만약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해당해서 즉시 출교를 시켜버리는 이런 단행을 했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요? 필라델피아의 지역의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모르는 척 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고발했나 찾아보면 거기서는 반드시 누가 숨어있냐?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다 고발하고, 자기들이 어떤 장사를 하면 장사를 방해하고, 자기들이 어떤 기업을 한다면 기업도 방해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도 못 다니게 해방을 놓는 해방꾼이 누구냐면 이런 유대교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이 필라델피아의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이 재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은사도 많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렇게 세상적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신분이나 어떤 직이나 어떤 빽이나 어떤 것도 전혀 사회에서 인정해 줄 만한 위치에 서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은 늘
부유하지 못한 이유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들이 부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을러서 그런가 무지해서 그런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계층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힘든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믿는 것만큼은 그들은 잘 지켜나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늘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신앙생활은 결코 이 신앙생활이 쉽지 않는 이 신앙생활입니다. 사회는 이들을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사회는 이들을 일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뭘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하려고 그러면 막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철저히 막다 보니까 이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하나 지킨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연륜이 낮은 지역이 낮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의 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규모도 작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처럼 어떤 재력과 영향력이 있었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재정이 늘 부족했습니다. 이들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공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제자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지도자로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어떤 지도자에게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 공부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의 교육이라는 건 한 번도 이들은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명하지도 못했고 이 교회 안에는 충성스러운 명성이 이웃 교회에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작고 보잘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어디다 무시를 당한 걸 가지고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당해야만 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억눌림을 당해야 하는, 어떤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들은 뭘로 참아야 인내하고 살았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그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책망을 한 게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칭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충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지금 빌라델비아의 이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신앙이 우리같이 지금 편안한 신앙생활은 아니었었다는 거죠. 지속적인 말씀도 듣지 못했고요. 공부도 하지 못했고요. 신앙의 어떤 기초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가운데 있었던 이 성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대. 이들은 은사도 없어. 별로 가진 능력도 없어. 그런데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작았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걸 가지고 그들이 지켜왔다는 거에 대한 주님이 귀한 감동으로 오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성도들은 힘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생활도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신앙을 하고자 하니까 너무나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에게 오늘 향해서 오늘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은 7개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교회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냐? 오늘 여기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은 오늘 거룩하고 진실하시다라고 소개를 처음에 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이라는 건 뭘까요? 거룩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 바로 거룩이라는 그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됐다라고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뭐와 구별이 됐다는 건가요? 악과 선이 분명히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 반드시 너희들은 세상의 악과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이 모습과 분명히 구분을 해라 라는 의미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가 진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이 빌라델피아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말씀하신 약속은 절대로 깨지 아니한 정말 진실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오늘 손에 무엇을 쥐었냐면 다윗의 열쇠를 지니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오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의미는 뭘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절대 권세를 가진 것을 상징합니다. 절대 권세. 이것을 가졌다는 의미는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세상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누가 열어주냐? 내가 열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닫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재능과 인간의 노력으로 이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노력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주님의 나라에는 노력 갖고 문이 열리고 닫혀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장과 사실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인간의 재능과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늘의 창고를 주님이 열어주셔야지만이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창고도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됩니까? 절대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다윗의 열쇠만 가진 분이 이거를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문을 닫아놓은 게 아니라 문을 활짝 다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우리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들 가운데 문을 열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오늘 신약 성경 중에 표현 중에서 요한복음에 이런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만 반드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이 다른 문이 아니라 어떤 문일까? 사실 이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문입니다. 이 문은 소망의 문입니다. 이 문은 하늘이 열어주는 축복의 문이기도 합니다. 예. 문이 닫히면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이 열릴 때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을 열어놨대. 그럼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여러분 내 행위를 안다는 표현은 두 가지 표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표현과 하나는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4대 교회에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지적한 것은 부정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긍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네 행위를 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했던 행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 내가 다 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힘든 신앙생활 중에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켰고 너희들은 내 말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반하긴 쉬워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은 대가를 치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걸 지켜나가냐고. 이들은 어떤 경우라도 예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붙들고 정말 굳게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싸움보다는 방어에 더 가깝게 나갔던 그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길가에 보면 태풍이 올 때 가로수가 쓰러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로수가 태풍에 쓰러져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가로수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 가로수를 심을 때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품종으로 쭉 심었습니다. 그럼 태풍이 불어서 쓰러지면 다 똑같이 쓰러져야 되는데 어떤 건 쓰러지고 어떤 건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뭐 쓰러진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쓰러지지 않은 거에 대한 우리는 관심을 갖죠. 이거는 왜 안 쓰러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왜 안 쓰러졌을까요? 그것은 안 쓰러진 이유는 그 뿌리가 땅을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잡되 오늘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예수를 꽉 잡고 견뎌냈습니다. 이런 견딤이 칭찬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달음, 아니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적용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일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굳게 잡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이 사람은 이 돈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지키시더라도 이걸 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은 무엇을 굳게 잡았나라고 봤더니 예수를 굳게 잡았습니다. 예. 이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힘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돈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일하게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거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 향한 믿음, 그것을 굳게 그들은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 너가 가진 거, 그들이 가진 게 뭘까요? 그들이 가진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예수였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끝까지 굳게 붙잡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빼앗기니까. 뭘 빼앗겨요? 면류관을 빼앗기니까 굳게 잡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느슨하게 잡고 있으면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 누가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누가 훔쳐가려고 하니까 끝까지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질문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이 질문이 그냥 지나치는 질문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 분수령이 되는 그런 여러분 질문되는 것을 여러분 축원합니다. 분수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빗물이 쏟아질 때 어떤 언덕 같은 그 위에서 빗물이 오른쪽으로 갈라지고 왼쪽으로 갈라지는 어떤 그 갈라지는 시점을 분수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분수령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분수령은 뭘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분수령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 이런 분수령에서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나는 편안할 때 괜찮아요. 편안할 때 무엇을 붙잡아도 어떤 걸 잡아도 여러분들은 평안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어떤 것을 잡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내 스스로가 질문하고 내 스스로가 답을 해 보실 수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내 삶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방향의 흐름이 완전히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나는 뭐를 붙잡고 견뎌낼 건가? 라는 이것에서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인생의 삶에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주님께 끝까지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걸 붙잡을 것인가? 나는 무엇인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자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 갖고도 여러분 그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부동산이나 여러분 능력, 여러분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거 붙들고 이걸 생명처럼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걸 붙들고 살았다면 여러분 인생 지금 잘못 사신 겁니다. 여러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질문에 나는 어떤 걸 붙들고 살아갈 건가? 라는 이 질문 속에서 나는 적어도 예수를 붙들고 산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반드시 그거는 칭찬을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오늘도 예수를 붙잡고 오늘도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문을 열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을 것인가? 예수를 우리가 붙잡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를 붙잡을 때 어떻게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을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 갖고 굳건하게 붙잡을까? 나는 무엇으로 굳건하게 붙잡을까? 손에 아구의 힘이 세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잡는 거예요. 무엇을 잡을까요? 예수를 붙잡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믿음 하나 붙잡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믿음 갖고 그들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주님께 오늘 칭찬을 듣지 않고 오늘 책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칭찬을 듣게 말았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능력을 갖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예수를 잡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굳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 무엇으로 갑니까? 주님 나라 갈 때 무엇 갖고 갑니까? 여러분 믿음 갖고 갑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갖고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여러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주님께 향한 믿음이 여러분 최고입니다. 그거 붙들고 사세요. 그거 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죽고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내가 그럼 믿음으로 붙잡고 살면 내가 믿음으로 굳게 잡고 나가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나 보았더니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닫힌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문이 열어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인생의 문이 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열면 뭐라 그래요? 닫을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문이 닫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이 닫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누가 감히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 우리에게 기회라는 문,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문,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라는 이 문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활짝 열어놓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은 정말 유대인들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지만 그들 몇 명을 교회 안에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도가 됐다는 그 일이 이 빌라델피 교회 안에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야. 오늘날 말하면 VIP가 들어온 거야. 근데 이게 어디서 들어오냐면 유대교에서 왔어. 그래서 그들이 빌라델피 성도들에게 무릎을 꿇고 오늘 그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표로 봐라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오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고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게 증표로 너희들에게 보여줬다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경험을 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가면 이것뿐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환난 날에 너희를 보호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들에게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마지막 날에 다가올 환난입니다. 근데 이 환난을 비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성전의 기둥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기둥은, 기둥 같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을 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도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우리 회사의 기둥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빌라델피아 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면 아주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오늘도 기둥을 한번 세우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왜 이렇게 성전의 기둥을 얘기했을까? 여러분, 사실 이 지역에는 큰 지진이 왔습니다. 큰 지진으로 해서 도시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도시 전체가 지진으로 해서 파괴가 됐거든요. 다시 재건했던 지역이 빌라델피아의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지역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아픔이 뭐냐면 다 기둥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오늘 그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워주겠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환경과 어떤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말 같지만 엄청난 영광이기도 합니다. 믿음 하나 지키면 이런 영광을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아무나 자신의 이름을 오늘 새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굳건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주님 오늘 마지막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속히 가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여러분 위로입니다. 어린 자녀가 집안에 놔뒀을 때 엄마가 자녀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 꼭 거기 있어. 엄마가 내가 금방 갈게 라는 말은 아이에게 책망입니까? 위로입니까? 위로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이들이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위로하세요? 내가 속히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하나 지키는 것, 여러분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 맥이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뭘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마라. 네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에 대한 그 믿음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자가 없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대로 칭찬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주님 밖에는 없다는 거죠. 돈이 아닌, 명예가 아닌 나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는 이거를 결단하고 그들은 주님 믿고 나갔을 때 여러분 나갑니다. 이들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그들을 강건하게 만들었고 그 놀라운 그 행위를 주님이 칭찬해 주셨다는 것을 아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탕이 되려면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도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여러분들의 이 시간 신앙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